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왜 여기서 나왔냐면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크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말이 안 되네요. 어떤 사람은 중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눈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죄를 좀 많이 짓고 와야지 은혜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장 20절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는데 앞에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었냐면요. 5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들어오지 않았다면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애매했던 죄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숨겨졌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자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22장 8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셨습니다. 방금 나왔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는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어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인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가려졌다가 숨겨졌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22장 11절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요.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하고 죄가 더 발견되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되면 머물수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이 발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죄가 더 저질러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어지면서 나 죄인 아닌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숨겨졌던 동기와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자훈련 보시면 5과의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철저하게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나이스하고 괜찮다라고 느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난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죄로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게 훌륭한 신앙인이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고 알아야지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결국 말씀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소망 없음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 5장 20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네가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런 궤변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우리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서에는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장 1절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율법 행함이나 아니면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가관인데 9장 16절에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소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 은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인간의 의지나 열심이나 율법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편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는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교회 중직자 선거인 명단 자격에 교회 등록 일수가 빠지고 11조 유무가 빠지고 주일 성수 유무가 빠지고 교회 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상이 가실까요? 상상이 누가 제일 억울해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지식층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운트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잘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굉장히 잘해요. 윗몸 일으키기. 중학교 때 한 72개를 했어요. 체력장 때. 제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긴 애들은 좀 힘들잖아요, 이게요. 72개인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윗몸 일으키는 그렇게 잘했어요. 군대 가서 이제 체력장 검사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나의 멋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막 죽도록 한 20개, 30개 하는데 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카운트를 안 하더라고요. 정확히 팔꿈치가 무릎을 닿지 않으면 카운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카운트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열이 받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에 열받죠.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율법의 행함과 나의 봉사와 나의 그런 어떤 선함들이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사람들을 방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일 정말 구원이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을 대로 막 살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교재 5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잠시 제가 인용했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 5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서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시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모든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나가는 것을 돕지 마소서. 하나 저의 온 자아가 이지러질 때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어가고 싶습니다마는 저는 오직 당신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말씀 앞에 더 머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 밝히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지. 그걸 갈수록 더 느끼는 게 아니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이제는 스스로 좀 걸을 때가 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지 계속 뭐가 이렇게 죄가 발견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죄를 더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동기,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가 다 발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안 죽지? 내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서 죽고 싶은데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오직 당신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죽을 수 없잖아요. 여전히 죽었다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저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로마서 2장 6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